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임내하며 예배자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슬프고 어두웠던 옛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난 간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다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였고 내 몸만 아프다고 짜증을 내었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안위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기보다 죄악의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에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는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나라 안팎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신앙인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노년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임명되는 임원들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로 다투고 나뉘지만 주의 재단은 임원들을 비롯한 온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지의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별빛 사랑교회,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첫 주일인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폭설 들고 주의 은혜를 삼한 심령으로 달려온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를 비롯한 많은 동화를 창작하였는데 이분이 지금 대부분의 동화가 좀 서글픈 동화 그리고 자전적인 동화였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 그런 동화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덴마크의 빈민가에서 출생하여 배우가 되는 꿈을 가졌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제 나중에 동화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을 때 그 동화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그린 대표적인 동화로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동화를 쓰게 된 겁니다. 이런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조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과 함께 부화가 되어 오리 새끼들 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는 껑충하고 털은 까칠하다 보니 언제나 이 오리 새끼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겨울가에 백조 떼들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술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태하며 늘씬한 다리와 외모가 탁월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조 새끼는 감탄하고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백조 새끼는 자신도 얼마 있으면 그들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백조인 것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만족감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 이런 것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삶,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 이것을 제대로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당연히 그 내용이 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는 상황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들 가운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도 생겼고,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하는 태도들이 만연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밖에 있는 성도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란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복으로 우리 번역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spiritual blessing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란 뜻입니다. 신령한 복은 육적인 복의 대비가 되어지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가시적인 복, 불가시적인 복,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들, 대개 물질적이며 이 세상적인 복들입니다. 그런데 불가시적인 복,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 신앙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잘 모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 또 천국, 부활, 이 모든 것들 얼마나 소중한 복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소홀히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복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에베소 교인들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울은 은혜란 말을 고리로 해서 이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미래에 누리게 될 은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라고 한 존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정하사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하였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사, 예정하사, 다른 말이지만 사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거듭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 해보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조건도 참고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임의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 그래서 은혜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라든지 정직한 사람이라든지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방 제사장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강귤밭을 경영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귤농사 예년에 없는
풍년을 맞이했는데, 그러다 보니 귤값이 싸기도 하고 또 귤을 따야 되는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걸 다 따질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교수였었는데 동료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동료들을 귤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따서 가져가라 그럽니다. 또 맛있는 귤 고르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함께 간 6명의 교수들이 귤을 한참 땄는데도 한 나무도 다 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6박스 가득 찼는데 6박스나 땄는데도 한 나무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아들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퍼 담아도 끝이 없는 은혜의 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 물론 동료 교수의 아버지네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긴 했지만 자기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귤이 열리기까지 물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풀 하나 뽑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했는데 선물로 주시는 귤 한 박스까지 받아오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구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고, 미래가 암담하다고, 외적인 박해가 주어진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주저앉을 수 있느냐,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앉아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은혜를 알라, 이 가치를 알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받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교회 교인들,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받음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내 인생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현재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잠깐 졸게 되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눈 덮인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또 한 사람 건장하게 생겼는데 그 비틀거리는 사람을 부축하며 걸어갑니다. 그 순간 이 사람 꿈속에서였지만 저 비틀거리는 사람 꼭 나같이 지친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 분명 2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 길에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건장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사람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꿈속에서 그 비틀거리는 사람, 바로 자신이었고, 자신을 업고 간 사람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가리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재수가 좋았다, 행운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왜 행운이고 재수입니까?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그걸 모르냐는 얘기예요. 미국의 25대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 시력이 아주 안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 돋보기를 끼웠는데 이 알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돋보기를 끼웠고, 그 안경집, 그 안경는 안경집도 쇠로 만든 아주 두터운 안경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좀 가벼운 곳으로 바꾸라 권면했지만 그는 그것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그는 슈엠코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한참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보니 그 총알이 자기의 그 두터운 안경집을 맞고서 비켜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행운이었다, 재수가 좋았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현재적인 은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전자제품이나 기계, 이런 것들도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 다 하셨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내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지금 앉고 일어선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현재적인 은총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해 속에서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미래에도 약속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특급 대우하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부르셨고 또 지금도 끈질기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도 주실 건데 너희들 지금 처한 현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신앙인들 가운데 너무 쉽게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학업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직장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주일 지키는 삶을 너무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반문합니다.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두 개의 로마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상의 로마고 또 하나는 지하의 로마입니다. 지상 로마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에 옛날부터 잘 짜여져 있고 정리된 세계 교통의 중심지였었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데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눈에 보이는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로마인 지하 로마가 있습니다. 바로 카타콤이라고 불려지는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 보니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다가 이 지상에서는 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고 묘지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 지하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 지하에 뚫려진 동굴의 길이가 얼마나 됐냐? 560km. 서울에서 부산 가고도 더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동굴에서 출생하여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혔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 굴 속에서 나오면 당장 광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하 생활을 끝내고 지상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300년 동안 700만 명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의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과거뿐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운명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에도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 누린 은혜, 미래에 주어질 은혜까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골에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재주를 갖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만 있으면 뭔가를 만듭니다. 한 번은 어떤 그림을 보고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칼로 다듬고 끌로 파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돛을 달았더니 완전한 배의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배를 가지고 강물에 가서 놀았습니다. 배가 물에 둥둥 떠서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배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다 보니 배는 사라지고 만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이 배가 잡화점에 진열대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뛰어가서 말합니다. 아저씨, 저 배 제 것이에요. 주인이 말합니다. 뭐, 내 것이라고? 나도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너도 돈 주고 사.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 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에 너무 그 배가 예쁘고 좋아서 말합니다. 다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배를 품고 잤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귀한 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품에 안고 잠을 잡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얻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에 품고 자면서 다신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게. 보호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 찬송하며 살아야 돼. 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한 메시지로 듣고 바로 그 안에서 힘을 내어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를 헤아리게 됩니다. 과거에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은혜도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신년 첫 주일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이 한 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자리 변치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의 승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예배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사 가정마다 신령한 복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만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귀한 물질 올려졌습니다.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알려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정열 권사님이 아들 김태성, 자부 김규리, 아들 내해 인도하셨습니다. 신방에서 약속했는데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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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2025년 신천집사 신천권사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권사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이혜선 권사님, 네,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용훈, 김인신, 남선형, 모하영, 문영한, 박은진, 신수견, 안명수, 안정희, 오미나, 오미숙, 윤지영, 이영숙, 이종현, 이희일, 정완채, 최선희, 한윤근, 황여순, 황정순. 이혜선 권사 외 20명입니다. 네. 임명장. 네. 임명장. 이름 이혜선.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을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신천 집사님 호명하겠습니다. 박종욱, 김경하, 박지영, 서진희, 유효석, 윤지원, 이영길, 임수은. 임명장. 이름 박종욱.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을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양감리의 노년교회 담임 목사 권영규. 신천권사 신천집사 임명식이라고 했는데 좀 잘못된 거고 권사 집사 임명식입니다. 처음 되신 분들만 임명장 드린 거고 우리 감리교에서 권사직분 집사직분은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회 때 다 새롭게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신천 권사 21명, 기존에 이미 권사가 되셔서 연임하신 분들 294명, 총 315명의 권사님들, 그리고 신천 집사 8명, 이미 집사로 선출되셨던 집사님들 290명, 그래서 총 298명의 집사님들 2025년 노년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충성스러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노년교회를 통하여 노년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기대가 있으신데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귀한 일꾼들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천권사 21명을 비롯한 315명의 권사, 신천집사 8명을 비롯한 298명의 집사, 2025년을 위하여 노년교회 권사 집사로 임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년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크게 격려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7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님께서 3부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받은 은혜, 벌써 78주년, 78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나라들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엔 기도한 가운데 다음 주일이 이제 감리교에서는 신학대학 주일로 지키거든요. 매년 신학대학 주일로 지키면서 헌금을 해서 신학대학 후원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엔 한번 신학대학을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총장님하고 좀 대화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군대의 이제 군목 후보들 있잖아요. 신학교 때 이제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군목 시험 볼 때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11개 신학대학 중에서 합격자가 제일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적게 합격됐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3명, 총신대학에서는 7명,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는 6명, 전체가 22명인데 이것도 심각한 게 저희 때는 군목들 입대한 사람이 45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군목이 22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그 이유가 군승들도 많이 들어오고 군 신부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제 원불교 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분들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군목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22명인데 감리교에서 3명밖에 합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총신대학이나 장신대학, 이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는 이 군목 후보 합격되면 철저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주고 때마다 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적게 지원하게 되고 합격자 숫자가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적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교회들이 나서서 이 군목 후보 합격이 되어지면은 전액 장학금을 주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군선교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군목의 역할이 군대에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유성열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루터교 신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 감리교 군목을 만나갖고서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이 군목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3명이 합격이 됐는데 그 중에 1명 2학년 때 이제 시험 봐서 합격이 되니까 3년 동안 장학금 2천만 원이면 된다니까 우리가 78주년을 기념하면서 1명의 학생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안에 봉투도 그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사실 목사가 헌금하라고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더나 지금 여러분 성탄 때부터 연말 계속 해갖고 헌금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쉽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 2,000명입니다. 10,000원씩만 헌금하시면 돼요. 군선교를 위하여서 10,000원씩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알아서 더 하실 분은 더 하시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육, 중고등부 세례교육 참고하시고 꼭 교육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매주 교회 학교에서 가정 예배문을 배포합니다. 1층 로비에 비치가 되어져 있는데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매주 한 번씩 드리면은 시상을 합니다. 가져가다가 매일은 아니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주일 중식 접대하실 분들 1층 로비 게시판에 표가야 지금 걸려 있는데 거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일 중식 준비한 게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5주 있는 주는 한 번 더, 그래서 1년에 16번입니다. 한 번 식사를 준비하는데 8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분이 하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2분이 한 주씩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만들었으니까 기도하신 가운데 많이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총무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주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귀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